열왕기상 4장 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절부터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시사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이훌렛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지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스가와 사알빔에는 베스메스와 엘론베타나네는 벤데겔이요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앗 라모스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앗에 있는 므낫세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이 있는 60개의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비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는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 안에 보면 굉장히 나라를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왕을 보좌하는 왕자를 지켜가는 사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왕에게 도움이 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세워준 자체가 힘이라면 참 좋겠죠. 많은 신하들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위를 주어서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을 보면 여기는 정치가들이 중심이에요. 모두가. 군대 장관을 뽑았고요. 또 수비대장. 몇 사람 제외하고 모두 신하들이 다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과 무력을 가지고 솔로몬의 왕자를 지키게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보이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식량을 바치는 성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왕자는 안전하게 될 것이고 그의 왕국은 이제 점점 세워지면서 점점 강해지겠죠. 강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에는 왕국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섞여 있어도 솔로몬 왕국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많은 종사자가 있는 많은 신하를 두고 오빠를 거느리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이가 흔들릴 때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략가들 되게 다 있잖아요. 훌륭한 왕들 옆에는 모략가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얼마나 좋아요. 제격이죠.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미지수죠. 여러분,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똑똑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줘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들을 때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말씀은 다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것이 내 것으로 탁 들어와야 내가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다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가 많이 있어 소용없을 건데, 근데 선지자가 부재해. 여기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에는 필요한 것은 많은 군대의 힘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왕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을 잘 이끌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나라, 그 왕국이 뻗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밑바탕이 땅이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것은 이제 인위적인 것이죠. 전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과 내가 일하는 것은 질이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으면 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왕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일이 신화 신복의 역사를 이룬다 해도, 솔로몬 통치처럼 이런 상태에 있다면, 선지자가 없는 시대라면 이게 정말 올바른 번성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맨 마지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록에서 솔로몬의 통치하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했는가, 그걸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왜 통일왕국이 있는데도 왜 이스라엘과 유다를 꼭 이야기하는지 이상하지 않아요? 기록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통일왕국이잖아. 솔로몬 때 지금 아직 안 나눠졌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눠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눠주다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지죠. 그냥 그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꼭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좀 거슬리지 않도록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구가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토가 확장되고 영토가 이제 먹고 마시니까 충분해지니까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풍족한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건 짐작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백성이 돼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따는 그런 자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방인 사람들이 증거를 많이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그 속에서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그러면 그게 재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인구 증거가 꼭 축복은 아니에요. 사람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성경에는 축복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은 또 다르죠. 죄인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 하나님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이 축복해서 그냥 생각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 목장 태어나서 지구를 화개하고 막 마음대로 살면서 이렇게 증가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성경의 진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축복처럼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태어나니까. 근데 이제 하나가 돼서 한마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국가는 죄를 크게 더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할 일이 뭐예요? 죄를 증가시키는 거죠.
죄를 생산하는 것, 재생산하는 것. 죄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진 삶을 살아서 죄가 증가하게 만드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축복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야 돼. 많이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모태신앙도 아니고 모태신앙이 불안한 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잘 못한다는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부흥회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 모태신앙한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러시는 거야. 왜? 신앙생활하기가 정말로 어렵대요. 늘 같은 삶을 살아서. 처음부터 그냥 다녔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가 보다. 이러고 이제 그 이해 못하고 그냥 다니다 보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태신앙들을.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면 안 되고 그런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말씀이 있어야 올바로 가기 때문입니다. 길을 못 찾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등치 큰 교회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 많지 않아요. 왜? 몸은 이렇게 큰데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너무 크니까. 홀쭉한 사람이 그래도 제대로 몸 탁 갖추고 일을 해야 잘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의견이 따지다 보니까 걸림돌이 돼서 일을 못해. 제대로. 우리는 커진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것 같은 방식으로 해서라도 그 일이 잘 진행되도록 만들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맡기는 일은 생기면 안 돼요. 그러려면 차라리 교회를 다 나눠버려야지. 조금만 가지고 해야지. 그래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이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걸 축복으로 다 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얼마나 좋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항상 이단이란 말은 끝에가 다른다고 하니까 열매가 어떠냐, 솔로몬 마지막에 열매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가 그 일을 했어도 그렇잖아요. 내가 일생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떠나면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저렇게 됐지?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끝에 가서도 그걸 지켜서 참 아름답게 믿음의 깊이로 살았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그게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잘 되면 결론도 잘 나와야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살찐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말씀 보시죠. 자, 솔로몬이 세력이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알 수 있죠. 아주 큰 강에서부터 유라덴 강까지, 솔로몬 그때부터 유라덴까지 블레셋 사람의 땅이 있습니다. 나부터 애굽 그 땅까지 그 왕국을 지배를 했다 그래요. 대단한 힘이죠. 그들이 피압방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천국에 바쳤던 때도 있잖아요. 천국 바친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솔로몬의 일생 동안 공을 바쳤는데
자, 그럼 솔로몬이 얼마나 번성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힘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번성은 통치하는 동안이었다.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죠. 통치하는 동안에. 솔로몬은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퇴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후에는 드디어 나라가 분열되고 그것은 멸망을 당하는. 거기에 옆집파가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잖아요.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뛰어난 인물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개인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지켜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묶임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묶여지는 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항상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 더 중요한 부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이유, 제가 한번 그걸 나중에 이게 마음 잡고 오는 이유가 그게 필요해요. 지금 신앙인들이 왜 이걸 못하고 있느냐, 왜 기도 생활을 열정적으로 못하느냐, 그것이 잃어버린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여러분이 무기가 약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싸울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춘 것이 있고 안 갖춘 게 있어. 자, 평화의 삶을 산다. 그럼 신발은 신었겠죠? 의의 흉배를 붙였다. 있겠죠? 구원이 안 됐다 그러면 모자가 없어요. 약하죠. 사탄은 우리가 없는 것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신갑주를 우리 취하라, 입으라 막 명령하듯이 바울이 막 설명했는데 왜 그게 중요할까? 그랬더니 마귀하고 싸우는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 마귀와 싸움이거든요. 기도는 마귀와 싸움인 거예요. 물론 진짜 많은 싸움을 싸우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이겨놓으면 이겨놓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항상 교통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승리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마귀의 승리를 놓치게 되면, 마귀를 이기는 힘을 만약에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 기도하는 힘이나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격퇴시키는 검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 가운데 존재해줘야 우리는 산자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고. 자,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음식을 먹었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마 솔로몬 왕의 식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양이죠. 하루의 식량입니다. 밀가루가 30그루, 굵은 밀가루가 60그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여러분, 우리가 한 마리만 가져다가도 우리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가져다가 누구 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양이 200마리, 그의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 살찐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숫자에 셀 수가 없으니까 표시를 안 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숫자들 같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 사장에서 보면은 한 150인분의
식량이 소 1마리예요. 그리고 양 5마리. 그러면 이걸로 따지면은 약 5,000명의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궁예에 막 5,000명의 사람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웅성웅성. 그러니 얼마나 복잡해요. 그거 직접 줘가지고 전부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궁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좁은 데서,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움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솔로몬의 일 분량이 식량이 되는 것은 그에게 700인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00인의 소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도 여기 이제 숫자를 세본다네요. 이게 과학적으로 거느릴 수 있는 양인지 아닌지.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별스럽게. 아무 쓸모없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랬든지 알았든지 우리가 성경에 나온 얘기가 뭐 왕이 그랬다 그러면 뭐 왕은 무치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녀들이 낳았던 자녀들도 거기에 섬기는 시종까지 다 합치면 5,000여 명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한 사람이 1명만 낳았다고 해봐요. 자녀들을. 네? 그렇잖아요. 벌써 몇 명이에요. 1명 더 낳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수가 거기에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권세와 부는 하나님을 위함도 백성도 아닌 솔로몬 개인의 영화와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내를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잘 써놨잖아요. 전도서나 잠언서 같은 거 보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자기는 살아봤으니까 안다는 거죠. 헛되고 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쟤는 살아봤으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역시 이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축복인가? 그게 만약에 축복이었다고 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화도 이꽃 하나만 먹지 못했다. 여러분 그 은이나 이런 돈 같은 것들이요. 이런 그냥 그 돌처럼 굴러다니는 돌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생활이 호화스럽게 쭉 전체가 성대에 올라가는 거 아시겠죠? 삶이. 이게 풍족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외교력도 좋으니까 장사도 잘하고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오고 외국에서 수입하고 또 수출하고 그러면서 막 부가 막 높아지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인구 증가가 엄청났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솔로몬 당대에는 그 영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까지 그들이 참된 영화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입니다. 올바로 살아주지 못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궁궐을 중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화만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권리니까 그건. 또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그럼 개인 취향이 최고의 고려되는 거잖아요. 삶 방식이. 이 삶이 하나님께 모아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과연 자기를 위해서 똑같이 밥 3번 먹고 좀 더 좋은 걸 먹겠지만 좀 더 낫게 살겠지만 시간도 같고 먹는 것도 같아. 뭐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건강이 금방 나빠질 수 있는 거고. 뭐 사람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더 많이 먹고 더 좋아져 오래 살았더라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겠으면 나라를 나누어 주겠어요. 성전만 중심으로 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떼버렸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도 못 지켜. 자기 생애는 참 풍족할지 모르지만 자기 후대는 찢어진 나라를 보내주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 저는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왜 갑자기 일제의 압박을 받아서 식민지가 됐나,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전쟁을 주셨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또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께 달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가지고 옛날에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당장 비난받겠죠. 근데 회개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 민족을 치는 것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바라본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을 짓밟은 자들을 미워하고 막 이런 건 교육을 시키지만 우리 민족이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는 어떤 걸 더 강화시켜서 살아갈 건가, 민족을 어떻게 재건해서 바르게 세울 건가, 이것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산을 못했어요.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서 지금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올바른 게 아니고 우리를 짓밟은 자들은 대항만 세워놨어요. 대항하는 것만. 그래서 깨끗한 민족이 되지 못했어요. 고난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로 쓰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이 청산하지 못할 때는, 그들이 스스로 못할 때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꼭 들어오게 만들어요. 사사시대에도 언제나 그게 있잖아요. 하사기 공부를 했지만 언제나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뭐가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삶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지금 내가 잘못 잡아져서 이게 안 되는 건지, 왜 이끌어가지 못하는지 이걸 찾아내지 않으면 그런 고난의 삶은 계속돼야 돼요. 영적으로도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엇도 안 통해.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걸 해주시지 않으셔. 우리는 하려고 하고, 이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안 되게 생겼으면 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건 때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왜 이렇게 쏟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 영적인 부분이나 이것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왜 변화가 안 되는가? 왜 변화가 안 되는가? 내가 신앙의 틀이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은 다루지를 않고 그냥 내가 보이는 부분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꿩 아시잖아요, 꿩. 꿩은 사육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야생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어떤 분이 꿩을 사육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봤대요. 그래서 아마 꿩이 야생성이니까 아마 그 꿩이 날아다닐 정도의 어떤 그 범위를 가지고 공중으로 엄청난 높이에 이걸 그물망을 쳐놓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가보니까 닭장 안에 키우고 있는 거예요. 성공을 못 하는데. 참,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진짜 물어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이제 주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주인이 꿩을 연구를 했어요. 꿩은 보이는 만큼만 움직인답니다. 하늘이 보이면 하늘로 날아가고요. 하늘이 안 보이면 그냥 땅에만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꿩 머리에다가 모자를 씌워준 거예요. 눈을 살짝 가리도록. 위에를 못 보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따니까 닭처럼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닭처럼. 꼭 우리 같다. 우리들이 보이는 것만 이렇게 신앙이 생각하고
이 보이지 않는 거 바라보지도 못하는 이 멍청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부림쳐야 돼요. 이것을 은혜 받기 위해서. 이것을 찾아질 때까지는 우리가 힘이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때로는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찾기를. 우리는 씌워준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걸로 그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꿩 농사를.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꿩이. 근데 그것을 딱 알아낸 다음에 꿩 키우기는 일도 아니야 이제. 자,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보시고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씌워진 것이 뭔지, 여러분 머리에 씌워진 게 뭔지 찾아내셔야 돼요. 빨리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관을 써야죠. 머리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가져야 하잖아요. 머리에 쓰는 대로 그냥 살고 생각되는 대로 살고 안 되죠. 자, 마지막 24절부터 28절의 말씀 봅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에서 딥사에서부터 가사에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며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 말 외양간의 4만이요 마병이 12,000이며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세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부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같이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 모두가 솔로몬의 치하에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죠. 이를 천하태평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일왕국. 근데 나중에 빼앗기면 또 이제 단에서 부활까지 나오잖아요. 또. 그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것이 여러분 평화를 누릴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데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힘들지 않게. 솔로몬은 유브라데강 서편의 영토를 정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안한 생활을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자, 이 솔로몬의 힘에 의한 평온이 솔로몬의 힘이 상실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참된 평안은 이게 사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나이가 먹을수록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좀 많이 불안하고 공포가 넘치는 그런 불안정한 그런 평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과수나발에서 안연하였던 것이죠. 평안하게. 이 모습은 백성이 자기 본인의 생각과 눈앞만 생각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영적 무지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번영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많은 물질과 그런 재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민족
그 어떤 그런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삶이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잘 되니까 그들이 잘 되고 있는데 그들을 영적으로 잘 되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물질 세계에는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영적인 법칙으로 다스려주지 않으면 어딘가는 지금 펑크가 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구멍이 나면 최후에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잘 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아주 행복하다. 그때가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때가 불안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불안을 언제 뺏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어떤 행복은 내가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평화로운 생활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세대가 중심이 되면 그들은 그 자라온 삶의 방식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과거에 고통을 당했던 그 부모들을 강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나라의 중심이 되면 이 나라가 온전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때도. 그 삶을 지금 해주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아주 평안은 좋은데 영적인 무지 속에 살게 만들어요. 영적인 분별,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솔로몬도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가 아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써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즈가 안 돼 있잖아요. 전혀. 그 모습 안 나와 있죠. 솔로몬의 개인 생활, 궁중의 생활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크로즈 시켜서.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느 한쪽에 서가지고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비춰주는 게 이거예요. 지금. 여기만 조명해주고 있어요. 사방에 다 있더라도 그쪽에서 보게 만들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시각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병거, 말과 어관, 사만, 기병이 12,000명.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군사력은 주변의 각국을 정복할 정도로 강력했다. 근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죠. 비용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예산은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많이 소비됐을 것입니다.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많이 생산돼서 많이 소비하고 그걸 많이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이 소비하고 그래서 그 자기를 좀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 자신의 화려한 생활과 막대한 군사비 조달을 위해서 신하들인 힘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조달품은 주변 국가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달하도록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군사력이 강화되고 화려한 생활이 유지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나 그 백성들은 어때요? 그 솔로몬을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 농사해가지고 보내야 하잖아요. 좋은 거 다 처리해서. 짐승 길러서 다 줘야잖아요. 갖다가 먹으라고. 식사가 그렇게 많은데 응? 식사량이.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이. 그런 백성들은 솔로몬은 그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사는데 백성들은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줘야만 솔로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태평성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솔로몬 개인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이 모습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백성이 지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가? 그것은 여러분 12장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말하냐면 솔로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 힘을 가지고 백성을 강성케 만들어줘야 돼요. 솔로몬 왕의 힘은 백성들이 말씀에 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존경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나라가 튼튼해지잖아요. 우리 의식도 다르면 다른 외국 쳐들어와도 같이 죽을지라도 싸우러 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번 12월 14일 날 전쟁인다니까 다른 나라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이제 3개월 비자 냈으니 다시 돌아오겠죠.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다 도망치잖아요. 엑소더스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한국은 이제 망할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니고 내가 내 민족을 지켜야지 그래야 되는데 내 민족을 팽개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는 일단 피했다가 나는 살고 보자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 왕을 신뢰하게 되고 왕이 하나님 말씀에서 백성들과 신뢰하기가 튼튼해지면 백성이 왕을 위해서 충성하죠. 그러면 더 강력한 힘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국가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국가가 점점 힘들어지고 경제도 어려워지는 이유가 국민 돈을 안 쓰잖아요. 불안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예, 정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국가가 지금 점점 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TV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나오던데 저는 이제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자원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 존재하는 나다. 하나님 나라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의식이 분명히 바탕이 되어 살아줘야 돼요. 우리 백성으로서 그런 중심을 가지는 거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의 힘이 백성으로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왕이 하나가 돼서 말씀으로 다스리면 백성은 왕을 따를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백성으로부터 힘이 나와야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빠진 게 뭐예요? 물질은 다 있는데 영적인 말씀이 빠진 거예요. 여기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아주 잘 정비하고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영화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영화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16장을 통해서 솔로몬 왕국의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솔로몬 왕국까지 다 거기가 잘 입혀지고 여자아이가 뚜렷한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할 때가 나이가 차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됐지만 결국 나중은 이제 다 망하잖아요. 왜?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말씀이 빠졌어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때도 거기에 하나님 바탕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탕을 잘못 세워놓으면 그곳에서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말씀으로 늘 여러분 중심을 세워가는 하나하나 여러분 중심을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